천지자 별는 거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옴서 3장을 통하여 멸망의 성에 대해서 장망성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2장과 같이 이제는 말세의 복음인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는 북부적인 국방 환란이 와서 선진국가를 이루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계적인 환란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는 역사인데요. 이것은 3차 세계대전과 아마겟돈 전쟁까지 일으키는 역사가 바로 북방 공산당 세력인데, 이 공산당 세력이 결국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돼서 완전히 멸망이 온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옴서는 하나님의 대적과 봉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말씀은 이 공산당은 마귀의 세력이고 하나님이 허락받은 마귀의 세력으로서 하나님이 인간 눈에 악의 도구로 들어쓰는 건데요. 공산당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1장에서는 공산당이 멸망하여서 세상을 심판할 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이 있어서 그 죽지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별을 승천하여 제레미를 영접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2장에서는 이제 북방 세력을 잠시 들어서서 선지국가인 이제 한국에 환란이 오게 함으로 선지국가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본격적인 변론의 역사를 시작하는 전삼년의 역사를 시작하면은 이 공산당이 앞으로 이제 3차 세계대전에서 쓰임을 받고 3차 세계대전은 공산당이 이기게 되고, 아마겟돈에서는 이 공산당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거든요. 그 일들을 여기 지금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국부적인 환란, 3장에서는 세계적인 환란, 3차 세계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에 공산당이 쓰임받다가 멸망당하는 일을 여기에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어 있는 겁니다. 3장 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성이요, 그 속에서 개울과 강포가 가득하여 늑달이 떠나지 아니하도다. 악간도성에는 개울과 강포가 가득하다 그랬죠. 심판기에 북방 공산 세력은 피해 도성이다. 개울과 겁달과 강포가 가득하다는 거죠. 이것은 1917년에 공산당이 볼셰비키 혁명으로 공산당이 이 땅에 등장하고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짱으로 죽였습니까? 특별히 기독교인을 많이 죽이고 순교자가 많이 나오고, 또 기독교를 말살 정책을 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것이죠. 그 역사가 1975년 베트남 전쟁이 끝나서 전 세계가 영토적으로나 이제는 인구적으로 전 세계 3분의 1이 되는 과정에 공산당이 그렇게 악한 일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지금까지는 참고 계셨지만은 심판 때는 그 일들을 다 죄를 물어서 멸망하는 그런 재앙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공산당이 완전히 멸망하는 때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겟돈 전쟁 때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 자체는 이 사망학으로 멸망학으로 이게 정한 백석이라는 것이 이제 나와 있거든요. 이사 19장 18절에도 보면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그렇게 맹세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그랬죠. 장래망성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망할 민족으로 예정된 것이 바로 뭐냐? 공산당이다, 이 말입니다. 공산당에서는 물론 이제 공산당 그 백성 중에는 회개해서 새시대 복락을 누리는 자들이 나오겠지만, 공산당은 회개가 어렵고 새시대 백성이 되기도 어려운 형편이고, 공산당은 마귀의 세이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냐 했을 때는 계시록 6장에서는 청황산 말이라고 했거든요. 공산당이 변화가 돼서 협상주의로 나올 때가 공산당이 망할 때는 겁니다. 그것이 계시록 6장 8절에는 내가 보매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 건드려도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하였더라. 이게 이제 공산당이 이제는 아주 이 협상주의로
이제 나올 때 이 공산당을 따라간 자들이 사망과 음부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인데요. 이게 공산당은 악의 세력이고 하나님의 대적인데 공산당을 좋아하는 세력이 지금 등장한 것이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 정부가 공산당을 너무나 좋아하죠. 친중, 친북, 저 북종 세력에 대해서 공산당을 아주 좋아하는 세력이 이게 이제 망할 징조가 된 것이죠. 또 교권도 WC나 WEA를 받아들이고 환영을 해서 이것은 공산당에서 공산당 자금으로 거짓 목사들을 나와서 미혹의 세력으로 나왔다는 것인데 다원을 주장하는 그 세력들을 이 기독교가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음녀 교권이 돼서 멸망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을 지금 분별하지 못하면 인간 정말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가 어려운 때가 온 겁니다. 2절 3절입니다. 획객하는 채찍 소리, 경경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갈, 번개 같은 성, 살육당할 때 큰 무더기 죽음, 우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를 걸러내면 넘어지니 병거 가득하고 이제 이런 때 시체가 무더기 죽음을 이루게 된다 이거죠. 무기도 많고 병기도 많고 군대도 많은데 이 공산당들이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이제 북한 공산당인 북한이 멸망할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제 이 3장에서는 세계적인 공산당인 소련이나 중국이나 또 공산당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야망했던 때 다 멸망을 당할 것을 얘기한 것이죠. 공산당이 3차 대전을 이겨서 후 3전반에 통치 기간을 거쳐서 이제 666표를 받게는 시간 동안에는 공산당이 자기 세상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아마겟돈 때는 멸망을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역사가 이제 여러 군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6월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고 얘는 지금 나홈새도 그렇고 이제 미가서 5장에서도 보면 아수르가 우리 지경을 밟는다 한 걸 지난 시간에 했죠. 그것도 공산당이 우리나라에 지경을 밟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자들이 멸망시켜서 이제 멸공통일함으로 이제 선주권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에 아까 얘기했듯이 멸망하는 때는 아마겟돈 때 그때 멸망을 하는데요. 이게 공산당 근본이 하나님이 뭐라 그랬었느냐? 이사 10장 5절에서는 화에 스친 자 아수르 사람이요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요 그것은 내 몽둥이는 나의 분하니라. 하나님이 잠시 잠깐 음란부패 사치타락한 들푸도 기독교인 우상숭배자들 용모합성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의 도구다 이 말입니다. 악의 세력은 악의 세력대로 하나님이 마귀를 허락해서 이것이 사용되는 세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4절입니다. 이는 마술에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의 음행이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열국을 미혹하느니라. 이제 공산당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서 이제는 아주 협상주의로 마술적인 행동으로 많은 유화책을 갖고 나왔죠. 이것이 이제 1970년대 초부터 대땅떠라는 그러한 기치를 걸고 계획과 개봉을 하는 것처럼 해서 주계장막인 중국도 열리고 지금은 소련도 열리고 해서 많은 지금 물질적인 자본주의처럼 물질 거래를 하지만은 이게 결국은 악의 세력이라 다 속이는 세력이거든요. 그 속이는 세력으로서 이제 협상주의로 나타나고 또 WC나 WEA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악의 세력의 지금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아주 마술적이고 미혹적인 그런 정책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주 악질적이고 이게 미혹하는 세력과 멸망을 이룬다는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특별히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돼서 공산당을 좋아하는 것 자체가 심판의 때가 온 것이고 멸망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후 3자만에 이제는 666표를 받은 것과 똑같은 일이 되는 겁니다. 사상이 공산사상이고 행동이 공산주의 빨갱이 행동을 한다면 이거는 666표를 받아서 용서받지 못하고 싸움받지 못하고 멸망의 자식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5절에서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치마를 걷어서
서 걷어쳐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몸을 열구해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열방에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이후에 던져 능욕하여 너로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네가 황무하였도다 누가 위하여 애곡하여 하며 네가 어디서 너를 의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이제 공산당의 악의 세력을 이제 지금 100여 년 동안 이제 용납을 하고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고 악의 세력을 허락했는데요. 이게 심판대 하나님이 대적이 돼서 다 멸망을 시키겠다 이 말이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 없어 나타나서 멸망을 당할 때 아주 수치를 당한다 이 말이죠. 마치 아주 이런 기생에 애틋던 그러한 값으로 기생처럼 수치를 당한다 이걸 지금 묘사해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백만탕군대가 된 14만 4천 명의 입맞은 변호성도들이 이제 지상강림할 때 주님께서 지상강림할 때 백만탕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 때 최종적으로 다 멸망시킬 때 완전히 이제 수치를 당할 뿐 아니라 완전히 전멸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한 거거든요. 이러한 심판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날 동에서 공산당이 아주 수치를 당해서 멸망을 당할 때가 왔다 이 말이죠. 기독교인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수치를 안 당한다는 것은 뭐냐? 술 당하는 것은 환난과 장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지 못할 신앙이라면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신앙의 양심과 절기를 지켜서 말씀을 지켜 회개함으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는 이러한 신앙을 유지해서 이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았으니까 참권전사로 보호하고 있는 데서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하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이게 기독교의 신앙의 정로인 것입니다. 그 사명이 바로 인간 영혼에 예언된 첫대교의 사명인데요.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공산당 망할 때 같이 망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당이 마지막에 한 시간임을 불타는데 계속 19장 11절에 보면 아마겟돈에서 멸망이 오죠. 그래서 이제는 계속 16장에서 보면 이제 대접장이 쭉 이루어지다가 마지막 대접장 때 이제 핵무기를 사용함으로 전 세계는 한싱에 불살러 멸망당하는 때가 와서 그 에덴 동산에 묶여서 천일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고 그 새 시대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을 때 그 분봉왕이 된 종들이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3장 8절 11절입니다. 내가 어찌 노아 문보다 낫겠느냐 그들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뚫렸으니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저 바다가 성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이 그 힘이 되어 한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의 돕는 자가 되었으니 그가 포로로 되어 잡혀갔고 그 어린아이들은 길모퉁이에 미어침을 당하게 부서졌으며 그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 모든 대인은 사슬에 결박되느니 너도 취한 바 되어 숨으리라 너도 대적을 인하여 피난 자를 찾아보리라. 그래서 이 공산당 지역이 지금은 위치적으로 아주 화려하고 비옥한 땅도 많고 아름다운 땅도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렇게 멸망하게 되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텔레비를 통해서 보면 얼마나 중공도 아름다운 곳이 절경이 많습니까? 또 소련도 마찬가지죠. 이런 나라들이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심판다가 멸망할 때는 그것이 다 소용이 없고 완전히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간 종말에는 이제 가족적인 축복이냐 가족적인 전멸을 당하느냐 이것이 이제 심판대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 공산당이 아주 멸망을 당할 때 이제 어디 가서 이 피할 곳을 찾아보지만은 찾지 못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예비처로 인도함을 받지만 이 공산당은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피할 곳도 찾지 못하는 일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디 숨을지라도 다 멸망이 온다는 것을 말을 했죠. 그래서 아모스 9장 1절에서 3절도 보면 어디로 도망가도 도망갈 데가 없대 그죠? 산꼭대기로 가나 땅 밑에 숨으나 또 심지어 우주등을 타고 우주에 올라가나 다 멸망을 당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또 스바냐 1장 3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사람과 짐승을 진멸한다고 그랬죠. 내가 사람을 저녁에 멸절하리라고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의인들을 살려주는 것이고 아인과 죄를 멸망하는데 인간들에게 해를 주는 모든 짐승과 또 날짐승이나 또 물고기나 이것도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 있어서 인간이 이제 죄를 졌기 때문에 저주받은 이러한 그런 동식물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잘로 사기가 어려운 때가 됐는데요. 이제는 에덴동을 회복시켜주면 그런 것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인간을 해롭게 하거나 또 재앙까지도 다 이제는 인간을 돕는 역사로 아름다운 에덴동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될 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거치게 하는 자들 또 해를 줄 만한 것들은 모든 것들이 다 멸망당하는 사실을 여기 말씀을 한 겁니다. 아주 쉽게 멸망당할 것을 11절 13절에 얘기를 했거든요. 너의 모든 산성은 무화과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진 것 같으리라. 너희 중 장정들은 여인 같고 너희 땅의 성문들은 너희 대적 앞에 널결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지금은 아주 강한 도성이고 그렇지만은 무화과나무가 얼마 잘 떨어집니까? 그런 것처럼 이 공산당들에게 멸망할 때는 다 멸망하고 마누고 아무 맥을 못 치고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어요? 네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럼 지금 아브라함의 씨가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씨거든요. 영적 이스라엘들이. 이 자들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대적의 문을 얻으니까 공산당을 다 멸망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말이죠. 이걸 이제 인간 종말에 이게 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 41장 3절에 보면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지 못한 길을 안전하게 지났나니 이 공산당이 지금은 뭐 여행도 갈 수 있지만은 얼마 70년대까지만 해도 이 공산당은 도저히 갈 수 없는 나라죠. 지금도 북한도 가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렇지만은 이 말세 사명자는 자유로이 이제 그들을 깨우치고 멸망시키는 날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예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사야 45장 2절에 보면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등하며 녹물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철회장막, 주계장막 이런 공산당 지역도 다 이제 멸망을 당할 때는 다 열려서 완전히 멸절당할 것을 말씀한 것이죠. 14절 15절입니다. 너는 물을 이루어 쌓일 것을 예배하며 너의 산성들을 경고케 하며 애친에게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과 발을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이기를 늦에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늑같이 스스로 많게 할 자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 자다. 이거는 아주 경관도성으로 이제 천년만년 살 것 같은 그런 성을 유지하고 살지만은 다 멸망당한다 이 말이죠. 메뚜기가 모든 걸 먹어치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죠. 성경에 이제 메뚜기는 공산당 군대를 특별히 메뚜기라고 했거든요. 이 메뚜기들은 한때 나타났다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이게 메뚜기 떼죠. 이런 공산당 세력이 이제 그렇게 다 없어지고 말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공산당 군대가 많지만은 북한이나 중국이나 소련이나 아주 군대가 많죠. 이것이 다 소용없고 다 멸망을 당할 군대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16절에서 18절입니다. 네가 내 상고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황충이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 같고 너의 방백들은 메뚜기 같고 너의 대적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 곁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이거 있는 것을 알 수 없도다. 아스트로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기종은 누워 쉬며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니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하늘의 별같이 특히 황충대같이 메뚜기떼같이 많지만 전명을 닮아보니까 하루아침에 찾아볼 수 없다 이 말이죠. 메뚜기떼가 아무리 많아도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메뚜기를 찾아올 수가 없지요. 그런 것 같이 이 공산당 세력이 아주 많은 세력으로 강한 세력으로 나타나지만은 멸망할 때는 하루아침에 다 멸망을 당하고 만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당 군대를 요엘서 1장 4절이나 또 요엘서 2장 25절에 보면 이 메뚜기가 공산당 군대임을 이게 묘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공산당 군대가 메뚜기처럼 일시에 활동을 했다가 일시에다 또 멸망을 당할 그런 군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말씀하신 거거든요. 19절입니다.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중하도다. 네 소리가 듣는 자가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치나니 이는 네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 아니냐. 이 약한 도성이 멸망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아주 손뼉을 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북방 공산당 김정은 정권이 멸망하면 얼마나 이게 좋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함을 받겠지만은 공산당 세력은 멸망을 당하는 날 도와줄 자도 없고 모든 사람이 손뼉을 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산당 악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인데 이 마귀의 세력이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날이 이게 심판 날인데 아마겟돈 때는 다 없어진다. 그런데 북방 공산당은 한국에 환란이 오면 이제 멸망을 당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겁니다. 그런 순서로 해서 이 공산당 세력이 결국은 망하고 말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믿고 잘 분별해서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환란과 재난에 살아남느냐 이걸 잘 생각할 때가 된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죽지 않고 색색하고 죽지 않고 변화성찰하는 신부단정을 이루는 완전 변론의 역사를 통하여 이제 지켜 회개하고 호소하고 기도하고 의로운 예배를 드릴 때 원죄자 문제를 해결시키는 그런 단체가 신앙의 정로인 겁니다. 지금은 많은 이단과 탈선단계가 얼마나 안 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격권적인 정통이 지금 정상적인 은혜를 받느냐? 거기도 그렇지 않습니다. 속화되고 부패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원죄자 문제를 해결시키려 하는 별론과 은혜를 받는 단체만이 신앙의 정로거든요. 그것이 바로 첫대교회인데 그것이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 것을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바로 믿다가 이제는 자선 만대의 축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